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입으로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그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불의를 보았습니다. 불의. 3장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거기에 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뒷돈을 받는 공무원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칼취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악할 일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둔감하시네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분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정관 예우 변호사를 써서 승소를 합니다. 씁쓸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거 있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습에 대해 전도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또한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 세상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불의에 희생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판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나 그냥 놔두지는 마시고요. 할 말은 하시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초월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상사가 해고되고 부패한 정치인이 수감되며 독재자가 몰락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부당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 역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 기울어진 이 세상의 저울추를 마침내 공평과 정의로 균형을 맞추실 것을 압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해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며 아멘. 이를 본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심판은 이토록 늦어지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3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놀랍죠?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악을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험하시려고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짐승의 특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심판이 유보된 기간 동안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감시와 처벌이 없다면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처럼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살인과 강간을 일삼고 있는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차라리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전도자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 같은 운명,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아무리 못생긴 하이에나도 다 죽으면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둘 다 분해되어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인간의 영혼은 짐승과 달리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를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갔다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지닌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분명 사람은 짐승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짐승처럼 본성대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먹고 보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겁니다. 본능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죽을 수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결과가 짐승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실제를 깨닫게 된 전도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더러운 세상 확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3장 2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쓰레기장에서도 꽃은 피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 더 소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헛될지라도 삶은 소중합니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기도 하고 사업장이나 직장 내의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다 끝내고 그 일의 열매를 맛볼 때에 느끼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자는 이런 일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몫이라고 표현합니다. 몫이란 누군가가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나누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불의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유쾌하게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일 또한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에 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노동을 수도사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여겼고 개혁파에서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습니다. 켈빈 같은 경우는 직업 소명. 또한 우리는 일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를 단순히 지겹지만 견뎌야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나의 어떤 목구멍이 포도청 그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이런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다 1절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전도자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합니다. 독재자가 국민들을, 사장이 직원들을, 교주가 신도들을 학대합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또 때로는 교묘한 심리 조작으로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자,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은 매일 밤 울면서 잠듭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4장 1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 일 아니라고 외면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냥 방치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4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더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역겨워서 더 이상 도저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최소한 인간 사회에서 자행되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한 번도 이런 악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복되다고 합니다. 다들 이해는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 얼굴 표정들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전도자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너무 암담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5주기가 됐는데, 지난 3월 달에 5주기가 됐는데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도자는 그저 이것저것 학대가 만연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탄식이었습니다.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그 남자의 상처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전도자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너무나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자와는 달리 탄식만 하고 끝나지 않았죠. 귀먹고 말 못하는 남자에게는 에바다, 곧 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게 떡 이렇게 짚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그러면 그때 나구나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상녀를 따라가며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해주시고 온몸이 문드러진 납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위로자 하나 없는 세상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 함께 해주는 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큰 위로가 됩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시기와 경쟁을 봤어요. 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자는 세상에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안 띄워주시나요? 자,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전도자는 사람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경쟁심과 시기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경쟁심과 시기심.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뭐가 나의 힘입니까?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질투. 예. 여러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아주 그 질투가 막 난무하는 그 중간에 있으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러던데. 여러분 회사 안에 동기들 모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 모임은 승진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 원칙입니다. 아포리즘입니다. 한 달 전에도 너희들 없이는 죽고 못 산다 하더니 같은 동기들끼리 대리 진급 발표가 나자마자 동기 모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표시는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운동할 때도 이 원칙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 더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 팀에서 더 이런 일이 더 시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좀 여기서 하면은 좀 긴장을 풀고 서로 아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선택의 길을 손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고 이런 경쟁이고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자신감도 없거니와 이런 현실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몸을 먹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 실제로 자기 몸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자라고 말합니다. 우매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두 손에 전부 가득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 두 손에 전부 가득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언젠가는 번아웃 되고 맙니다. 온몸이 탈진한 나머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이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제치고 앞질러 나가죠. 결국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자신을 갈아 넣었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과 같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람 못 잡죠? 우매자, 한쪽은 우매자고 한쪽은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이 좀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닐까요?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이 사람은 현실 도피를 선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톱이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자,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손으로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면 한 손, 그 비어있는 나머지 한 손은 무엇을 합니까? 그 한 손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더 중요한 것은 손을 높여서, 한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죠. 아멘. 그는 자기 일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자는 이 사람을 가장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유난히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공부에서, 일에서, 그 다음에 외모에서, 집의 크기에서, 집 크기 얘기하면 많은 얼굴이 검해지고 그냥 화장실 간다고 다 없어져요. 자동차의 배기량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차 몰고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몇 명 모여 그러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알아서 뭐 하려고요? 몇 명 모이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이 한 분입니까? 그 밑바탕에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뒤질 수 없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남발합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 대신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온라인 게임의 세계로 도피합니다. 이 양극단의 세계는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길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일과 그 일을 통한 열매를 즐거워하되 그 일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요. 소유를 더 늘리는 대신에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잘 아시죠?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서가 묻고 성경 66권이 대답한다.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일로 얻은 재물보다 일 그 자체에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일 없이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과 안식은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선물을 통해 기쁨과 평안의 오아시스를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또 현실에 금방 달성될 수 있는 차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최선을 붙잡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